우리 화창하고 맑은 날입니다. 우리 주일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아는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의 은혜의 힘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시편 8편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가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선택하시고 오라가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산자물 같은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회방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56번입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녀의 골라있는 자식들은 바람을 감는 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분명히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혜를 나중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단의 주의자가 되어서 선하셨으며 하늘을 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린이부터 살아있는 자와 중인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건강하고 성도에게 져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꿈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정경자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시고 고마우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의 불꽃 같은 물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날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는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생각대로 움직이며 행동하는 죄,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자랑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이 자리에가 우리가 쓸 수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평강교회를 아름다운 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고 세워주신 이 교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아주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소금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의 빛분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불로 평강교회와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시래부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사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조성훈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없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회복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쓰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입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한 청명함을 주시고 육체와 정신적으로 깨끗하고 컨디션이 좋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떠나는 모든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몰고 다니는 이들이 잠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길을 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에베네셀 찬양단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또한 자라면서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가는 에베네셀 찬양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다 같이 은혜받을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방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이 시간에 에베네셀 어린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두나미 쌍성불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봤는데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올해는 특히 5주 동안 있어요. 5월이 5주가 있는데 오늘이 5월 23일인데 여러분 금요일이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계십니까? 가정의 중요성 하면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우리가 가정을 무엇에 비유를 해볼까요? 그릇을 한번 비유해볼까요? 음식이 그릇 안에 있으면 싱그럽고 먹음직하죠. 그릇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음식이 모여도 비벼질 수 있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릇 밖으로 튀어나온 이 밥알은 아무리 좋은 쌀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릇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정말 중요하죠.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의 흐름이에요. 피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몸 밖으로 피가 쏟아져 나오면 그 사람은 위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릇, 또 가정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있을 때 아름답고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회복과 치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을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아픔이 있고 그런 상처가 있어도 가정에 들어오면 이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과 또 여자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입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그의 이름을 높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쉔입니다. 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 말로 쓰여진 헬라어 성경으로 오게 되면 오노마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오늘도 보면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또 시편에 보면 그 이름을 찬송하라, 그 이름을 높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쓰이는 단어가 쉔입니다. 쉔. 그 이름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명찰에 있는 이름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쉔, 이 오노마라는 이 두 단어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사역과 평판과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성훈이다 그러면 그냥 뭐 주민등록증 안에 있는 조성훈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조성훈이라는 이름에 따라오는 그런 이미지와 평판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뭐 열정적인 사람, 목회를 하는 목회자, 또 기독교적 사회복지를 지금 실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잘생긴 사람, 이게 의견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멋진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이미지 딸려오는 것처럼 거기는 인격이 있고 사회적 평판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뭔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당연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을 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이 빌립보서 2장이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을, 이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하는 건데,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중에 높이셨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예수라는 이름에 그 써있는 표말 앞에 사람들의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자체, 그분의 사역과 인격과 평판과 모든 그 존재 자체 앞에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가 경배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그분의 인격과 사역과 그분의 삶 자체를 높이는 가정, 그런 사람은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살펴볼 건데요. 화면을 많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일 뿐이지 사실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상당히 많이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91장 찬송 보면 예수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찬양을 보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을 찬양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준비 찬양할 때도 시편 8편 말씀, 성경 말씀이니까 당연히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찬양할 때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또 우리가 찬양 매주마다 찬양할 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은연중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주 이름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요,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이름을 높여야 하는가 하는 건데요. 첫째는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식 발음으로 가면 예수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아. 예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런 발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름이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름이 있죠. 수없이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기억해도요, 웬간한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둘째로 왜 그 이름을 높여야 하는가?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는 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굉장히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또 앞으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말씀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때문에 그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자, 또 그 이름을 높여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가장 뛰어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광대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이름을 사모하고 그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는 네 번째 이유,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기도드릴 때 뭐 그렇게 저 형식에 치우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가 원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신학 과정에 있을 때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흔히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신학 과정에서 혼나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정확히 해야지. 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을 때 그렇게 하지만 주여 했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주님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기도를 알려주셨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여러 율법과 율례들이 있어요. 그것을 집대성해 놓고 완성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 중에 3계명이 여러분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3계명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0계명 중에 3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망령되게 걷는다라는 말은요, 헛되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헛되게 부른다. 가치 없게 부른다. 함부로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뭐 농담 중에 저속한 말 중에 불경건한 말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고 내뱉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정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정죄하시겠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했던 기도, 또 예수님이 했던 기도, 뭐 겟세마네 기도,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마태복음 6장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은 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건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하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달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기도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라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구약의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부정적인 명령이죠.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정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의 주기도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겁니다. 이 두 말씀만 봐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춰봤을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좀 더 큰 목소리로, 좀 더 높은 옥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차라리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차라리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 이름을 외치는 것만으로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아동복제소를 하고 나서 그런 설문이 있었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설문이 있었는데 일주일 중에 아이들에게 종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다고 하면은 다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설은, 아동인권은, 우리가 사회복지하는 친구들을 그렇게 다 배우잖아요. 아동인권은 종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종교를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어떤 것도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은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이유가 없는 것,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런 신앙의 터전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높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많은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제가 지금 뽑아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높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구걸하신 것도 아니고 부탁하신 것도 아니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늘 강조하지만 예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왜 중요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 자리가 예배 자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구하고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린 자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큰 모티브가 됐던 말씀인데,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그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을 변개하거나
하신 약속을 이루지 못할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거든요. 이 구약시대 제사가 신약으로 와서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배를 드리라. 토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그 예배 드리는 곳을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의 이름이 선포되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이 예배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사건이 선포되는 곳, 그것이 예배 현장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딸들을 다 상성했지만 주일날은 웬간해서는 뭐 해외 나가기 전에는 주일을 범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어서 지금은 복 받는 곳이고 복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그 복을 막습니까? 그 복을 받아야죠. 누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머리도 한 번이라도 더 빗고 옷도 한 번이라도 또 이게 추임새를 더 여미고 또 미리 준비한 대로 예물도 준비하고 또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왜냐하면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건 조모스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내게 임하여 복을 준다고 했어요. 이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임하여.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너무 예배를 좀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지금 시대가 그런 거죠.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높이는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으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훈련받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일 먼저 좋은 일 생기면 제일 먼저 전화기 들고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하고 가족들에게 전화하고 그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드러나고 나를 도왔던 사람이 드러나고 그런 어떤 환경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책무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지금 살아서 호흡하는 것, 적든 많든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다윗이 뭐 좋은 상황에서 그랬을까요? 표제를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쫓겨서 원수의 땅에 가서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연명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 다윗에게도. 근데 그때 지은 시가 이 시예요. 그래서 왜 이 시가 오늘 말씀을 기하냐면 우리는요 좋을 때만 잘할 때만 잘 될 때만 높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 범사의 그를 높이라는 거예요. 범사. 범사라고 할 때는 슬플 때도, 내가 안 될 때도, 내가 잃었을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했던 성경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냥 다 높이는 거예요. 다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재영 청년은 어제 하나님을 높였는가? 하나님 높여야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 높여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고백하고 그를 높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느냐? 선행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인데요. 자, 제가 출애굽기 20장을 계속 강조해서 드려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성경의 장입니다. 그 장에서 중요한 24절의 말씀도 나왔죠. 자,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만이, 선택된 자만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것은 밖에 나가서 너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스킬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주 안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냥 소금과 빛의 존재로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존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금과 이 빛의 존재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잘 보시면 돼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강조하는 성경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에 보면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양분합니다. 양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라기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서 1장 12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라기 2장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말라기서 2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 이름을 너희가 영원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면 내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희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말라기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 그 결과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삶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적어요. 사람들 앞에서 쉽게도 하는 것조차도 좀 껄끄러워하고 좀 뭔가 좀 어색해하는. 근데 그 이유를 자세히 보면요, 그들의 삶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서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 대한 상벌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우리가 4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4장 8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드리라.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여지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높아져봐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모든 스펙을 동원해서 높아져봐야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까요?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높아져봐야 얼마나 높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을에서 좀 높아질까요? 점동면에서 좀 더 높아질까요? 여주시내에서 좀 높아질까요? 경기도권에서 좀 높아질까요? 수도권에서 좀 높아질까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높아질까요? 그래봐야 대한민국 아니잖아요. 우리가 높아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닥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면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를, 그 재미난 스토리를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높임받는 자들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요, 그냥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실수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잘했어요. 내가 운이 좋았어요. 내가 라인을 잘 잡았어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를 높이고 내 주변의 환경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일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위대하고 영화롭고 거룩하고 광대하신 그 이름, 세상에 그 어떤 이름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어느 장소 어느 때라도 그 누구가 있을지라도 늘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높이십시오. 범사의 길을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선행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우리에게 뛰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상 받게 될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참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5월달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달 이런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5월달만 이런 가정 이루시는 게 아니고 이 5월달을 기점으로 다시 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이렇게 열매 맺고 축복받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변해가는 가정 이루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높인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인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높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동원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일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불사차 소망 주심보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복이 손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늘 갚으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곳에 그 이름을 높이는 곳에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을 때 부족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더욱 채워주시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배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뒷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강하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올해 교회 목표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평화교회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예 복지수사 설립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로 가정의 달 5월을 거룩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일교차가 심합니다. 또 한낮에는 무덥고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임지영 청년이 경찰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임지영 청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나와서 인사 한번 하죠. 예, 임지영 청년. 왜냐면 다음 주에 경찰학교도 들어가요. 경찰학교 들어가면 4개월 정도 거기서 생활하고 바로 이제 경찰로 이제 배정받아서 근무하게 된다고 하는데, 예, 아주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임정 청년, 우리 앞으로 더 잘하라고 또 더 큰 지금 비전이 있고 더 큰 지금 또 포부가 있어요. 지금 그 비전과 포부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다 이루어 가기를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 그리고 우리 또 임지영 청년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임성규 사님께서 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식사와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예배 마친 다음에 교제 나누시면서 시작 교제 나누면서 서로 기쁨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주기 사님, 안치사 사님의 장남 한성택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임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강 심화장학회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부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도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주일학교가 이제 날로 주일학교가 부흥성장하고 있는데 또 이제 학생부 청년부들도 여기에 부흥성장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사역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도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의 역사는 이미 흠이니라. 분명히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손현 원사님 팔다리 저리는 문제, 안치사사님 목디스크, 유관사님 컨디션 회복의 문제,
또 한석대 사님, 이 혈액암의 완전한 회복, 저 태남년 선도님, 또 우리 기력의 회복, 또 최현수 선도님 어지럼증 회복, 임성규 사님 건강 회복, 또 김교수 사님 이 감기성 척추염의 회복 위해서 여러분 호명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주보 뒤에 보면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교우들의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시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건강을 위해서 돌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깨끗이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주의 역사가 여호와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손님 선생님 발달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아치선사님 아버지 목 디스크를 깨끗이 낫게 하시고 이유가사님 컨디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한성대사님 혈액암 판정 아버지 이제는 완체 판정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셨어.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간증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을 높이는 아버지 선생의 수들을 축복해 주시고 최남년 선생님 아버지 못생겨 주셨던 기력을 허락하시고 최현 선생님 어지럼증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며 임성희 선생님 건강 회복 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교사님 각성 척추염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의 아버지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낫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 2절 찬송하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겸손히 고개 숙이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길 또 그런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목금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